자매는 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달픈 삶에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겨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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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가 해야 한다. 지난주 목요일에 자마 중보 기도 컨퍼런스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사실 교회 바쁜 일정들 때문에 또 멀리서 하는 일이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세미나니까 평소 우리 교회 실력으로 그냥 인도하면 되리라 하는 좀 쉬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이틀 전부터 준비하는 제게 참 성령님의 감동이 넘쳐났었고요. 그날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 말씀으로 400여 명의 기도 세미나를 듣는 미국 여러 곳에서 오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또 어제 우리 교회 주보팀이 오늘 주보의 표지를 저한테 준비해서 보여주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표지라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말씀에는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함께 결론처럼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았었고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만났지만 한결같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몇 가지의 케이스만 보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앞에서도 간절하게 중보기도하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듯한 그런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도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 내게 기름 붓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변화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인생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라를 어둡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승리를 이루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승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평생을 아름답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아도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면 그러면 밑에 전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보았던 영상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행하는 그 많은 선교들,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엄청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예배, 기도하는 봉사, 또 기도하는 행사,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 또 우리의 가정 생활, 또는 직장과 사업, 여행, 우리 개인의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나의 실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야, 아니면 특별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쉬는 일을 죄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바쁘고 피곤한 이민생활 하는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 힘든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찬 오히려 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정말 쉽게 표현한다면 정말 정확하고 간단한 것,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최고의 신앙이 되는 길이요,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즉시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듯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최소한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죠. 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가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만큼 어떤 것이다? 중요한 사역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어떤 것이다? 중요한 사역이다.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대답하십시오.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직접 가르쳐 주신 다른 사역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피로 교회를 세울 텐데 이렇게 교회를 행정해라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기도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정말 이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 무슨 준비 운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행사를 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하기 위해 기도를 그냥 이렇게 그런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평생 동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하셨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외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외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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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하고 권면하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것임을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떠올려 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좀 개척을 하고 일찍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부흥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상처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저의 가장 절친인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고 또 목사님과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랬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건축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건물 짓는 거 안 합니다. 저는요,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저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3, 4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100명이 조금 넘는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새로운 도시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곳에서 사업을 열고 자리를 잡고 막 이렇게 새롭게 뭐든지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망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온 분들도 많았고,
그때만 해도 정말 제가 개척해서 친밀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다 알았어요. 신발이 운동화가 몇 켤레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그래서 언제 새 신발 사면 새 신발 신었네 그러고 막 이렇게 놀리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데, 어려운 형편을 내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막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 잘하는데 거기다 대고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을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썼어요. 설교에다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근데 말을 못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를 말을 못하니까요, 예배가 끝난 다음 성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때는 사무실이 허접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인데 제 방으로 뛰어와서요, 바닥에서 기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양복이 다 찢어질 정도로. 영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막 바닥을 기면서 양복이 다 찢어지도록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써서 우리 성전 건축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조그만 성전에 바짝 앉아있는 성도들을 눈앞에서 보는데 말이 안 나. 못했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그때는 뭐 저 혼자 사회 보고 저 혼자 설교하고 다 했을 때니까, 광고 시간에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끝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눈 뜨고는 얘기를 못해서 눈 감고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사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아멘은 했지만 정직하게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운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정말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기도에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례비도 1년 넘게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로 밤을 새운 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 말이었어요. 한창 젊은 때니까 장기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제발 금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장기 금식을 하니까 막 얼굴에 뭐가 막 나와요. 독 같은 게 나와요. 그냥 삐쩍 말라갖고 예배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도저히 목사님 쳐다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제발 금식하지 말라고. 그게 말릴 정도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어요. 그래도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건축 빚 하나도 남기지 않고 대출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당 예배드렸어요. 당시에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잘 지은 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 최고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1990년 3월 30일 날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3월 30일 날 헌당 예배 드리고 5월 달부터 성도들의 교회 11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도들의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하고,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 보여주시다 이런 낮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안 한 것 같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기도밖에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옷감보라고 하는 정말 건축업자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좀 더 성숙해서 저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 달에 배웠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 귀신이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조용히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갈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면 이런 것들도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나갈 수 있다. 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비즈니스도 버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점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뚫는 브레이크스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 와서 내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분위기 조금 다스리고 좋은 사람 조금 만나고 조금 더 좋아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적당히 앉아서 마음 수양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마음 이렇게 수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더 베스트의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점핑,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도무지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와이 마우이에 정말 그 산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우리 모두가 미국 땅에서 최고의 휴양지에서 그 아름다운 하와이의 역사를 가진 관광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산불이 나를 덮칠 때 내가 운동을 잘하고 짐을 열심히 다니고 달리기 훈련을 많이 하면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영하고 몸을 단련하면 그러면 쓰나미가 덮칠 때 나는 헤엄쳐서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 집에 자물쇠를 많이 걸고 정원에 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나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모릅니까? 이렇게 난리의 홍수가 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세상이 난리와 난리 내 힘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친구 만나는 좋은 동네에 살면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다가오고 세상의 말세의 이 흐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하영조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의 후임으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이재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대요. 강사 목사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왔답니다. 그러면서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난 믿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이건 내 믿음이야. 그러면서 기도 안 했대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안 했냐? 중고등학교 계속 안 했대요. 기도 시간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 했대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버티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마음을 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내 뜻을 아니? 꽉 하고 다가오더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는 난 믿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래,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내 뜻을 아니? 그러고 그냥 쾅 마음을 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마켓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듯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기도이지만 아주 낮은 단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게 진짜 기도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여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와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씩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매일 한 시간씩. 너희 한 시간도 못 기도하냐? 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매일 한 시간씩 깨어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1시간씩 기도하며 시험에 안 든다는 얘기,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원수마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원수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라, 예배도 드려라, 교제도 해라, 뭐 봉사도 해라, 찬양도 해라, 다 해라, 다 해라. 근데 희한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짜증,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집에 문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괜히 뭐 전화기가 보고 싶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배가 싸르르 아프고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니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전도에 오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 와서는 교회 분위기 생각보다 좋다. 야, 너네 교회 밥 너무 맛있더라. 밥도 맛있더라. 목사도 괜찮은 것 같아. 성도들 참 좋은 것 같아 보는데. 그런데 난 다음 주부터 안 나가. 왜 안 나가? 다 좋다며. 다 좋다며. 왜 안 나가?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기도가 너무 많아. 기도가 부담돼. 다 좋은데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 이거는 사실 초보 단계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승리의 반열 위에 올라가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뭐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일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하는 120문에게 성령이 불같이 맺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흔적을 가졌고, 어떤 뭐가 있어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면, 기도의 승리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약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를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만큼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열정 또는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들도 대단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예를 들어 모슬렘들의 이 모스크에서 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하면 어떤 데는 막 새벽 3시 반에도 해요. 일정한 시간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야. 4시에서 5시에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덮습니다. 이슬람 도시에 가보세요. 그냥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덮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아잔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이렇게 읊는 거. 아잔 소리와 함께 그들 다 기도합니다. 모슬렘들 하루에 5번씩 뭘 하고 있다가도 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중동의 남자들을 보면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하루에 아무 때나 5번씩 그냥 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머리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무릎에 굳은 살 박히시면 손 들어봐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서 나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늘 기도를 많이 해서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혔다. 전 세계 웬만한 공항을 가보면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한 공항을 가보면 모슬렘을 위한 기도실들이 다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 제가 터키에서 놀란 것은 저희 일행이 가게에 가서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흥정을 해서 돈만 내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고 그러냐? 아니래요. 나갔다 오래요. 야, 돈만 내면 되는 건데 왜 지금 기도 시간이래. 나가래요. 그러고 문 내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열심.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보시잖아요. 갑자기 화장실 앞에 그 좀 공간이 있는데 갑자기 막 뭐 하나 깔아놓더니 막 머리 박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세요? 내 눈에만 보이나? 여러분 불교에서도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불 드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두드리면서 열심히 합니까? 또 3,000배 해보실래요? 우리 여리고 특별 3,000배 기도회. 아무도 안 나올걸? 아무도 안 나오고 내가 포기하고 말지. 네. 자, 과연 우리가 기도의 외적인 열심, 외적인 어떤 우선순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 정말 다른 종교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홍기를 지났기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신랑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뭐 도무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연히 자매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자매님에게 그냥 작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자매님이 이 목사님의 권면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심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사위가 필요합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위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시죠, 이거 어려워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시작은 쉽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근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얼마 가지 않아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그러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낯설어서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누려지면서요, 정말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지겨워요, 행복해요? 사랑 안 해봤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뭘 해도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행복합니다. 막 감격이죠. 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막 아침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 돼가네. 막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똑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만 조금 낯설어요. 하지만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뭐 몇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행복해요. 기도가 감사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상해, 나는 기도가 힘들어요, 짜증나요, 기도 길게 하면 못 견디겠어요,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조차도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고 육신의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신데, 이 성령이 바로 기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만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난 기도가 잘 안 돼요. 3분만 지나가면 5분만 넘어가면 못 견디겠어요. 난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기도의 영이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음을 나는 믿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믿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랍게 시작은 내가 이렇게 내 육체로 몸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믿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났는데
나는 한 1, 2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벌써 1시간이 됐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아내와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나에게 당장 있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걸 위해 기도해? 내가 갑자기 막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옆집 사람들 위해서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느 날 나의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아담과 첫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본능이 있어요. 피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깨어지지 않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비웃고 뭐 기도해, 내가 알아서 살지, 이런 마음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으니까. 근데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동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나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기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기도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주기도문, 이거는요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주기도문 한번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처음으로 핸들을 붙잡으면 차고문 열면서 문 열리는 동안에 주기도문 하면 돼요. 주기도문 하세요. 회사에 딱 가면 의자에 앉아서 주기도문 하세요. 커피 마시기 전에 주기도문 하세요. 화장실에 가서 주기도문 하세요. 열받으면 빨리 주기도문 하세요. 누가 빵빵거리고 신경질 나면 이씨 그러고 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기도문 하세요.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주기도문 하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점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어느 날 나에게 기도의 은사가 임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피조물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세계를 전염시키잖아요. 그래서 다 셧다운을 만들고 팬데믹을 만들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기도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내가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어떤 세상의 말세를 만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사랑의 씨앗 뿌린 멕시코 땅 위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